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교회를 향한 약속 이런 것들 전부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배경들을 쭉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그때 이후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묵상하거나 또는 배우거나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종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즉 십자가를 지고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현대 교인들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쫓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또 현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우리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들의 큰 잘못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자기를 부인해라. 또 너의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끌고 가는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누가 못 박혔죠? 예수님의 제자가 못 박힌 게 아니죠. 누가 못 박히는 게 반드시 이 십자가는 누구를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자, 이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시작할 때 분명히 언급해 주셨어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시작. 24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면서도 다시 반복해 주시는데, 자, 다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굳이 우리 성경적이나 문학적인 문맥은 한 번 아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매끄러운 법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반복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또 이렇게 헬라어에 갖고 있는 시제나 단어의 어떤 어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갖고 여러분들 소개하면 되게 좋겠지만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고 뒤에 거는 시제가 그냥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더 설명하면 좋겠지만 풍성한 의미를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것이 없더라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 본문에.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이 이야기의 목적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삼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준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방식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만약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초점이 없다면 여기서 아무리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엄격한 수련이나 또는 금욕주의의 가르침과 뭐가 달라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또한 많은 이들에게 이런 것,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지?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이 자꾸 우리를 긍정하고 강화시키고 이런 매를 때 왜 우리는 그래야 되지? 그냥 예수님 명령이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위영광 성도님들 같이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이것을 지적으로 이게 그런 말씀이야가 아니라 정말 그것대로 우리가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왜 이 말씀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중심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누구든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따르게 하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의 중심 아이디어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참 신앙이란 우리가 무엇인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신앙이란 사실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으로 또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지향하는 어떤 목적을 측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아이들이 엄마 신앙이 뭐야? 아빠 신앙이 뭐야? 한마디만 가르쳐.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 신앙이야. 여러분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신앙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뭘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냐면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디서 처음 불렸다 그랬죠? 고린도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그 개그맨이 대만도 가고 그러면서 부처 핸섬 그러면서 빡빡이 묶고 가사미 입고 막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불교는 막 그렇게 랩도 하고 초파일이 되면 뽕짝도 가수들 불러서 거기도 하고 막 그런 대중화에 굉장히 한다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불자. 그러면 알라를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무슬림 이런 식으로 알라? 알자. 그럼 우리 그자입니까? 터무니없는. 자, 이렇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맞아,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이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딱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분명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핵심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좀 살피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핵심, 코어,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은 뭘까요?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 주님을 따른다는 말할 때 이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의미, 그건 뭘까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입으로 좀 얘기해봐요. 제가 말할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 라는 말에는 자신에 대한 주권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즉 한마디로 우리의 주권을 이양해서 그분을 주로 주권자로 나를 이끄시는 분, 다스리는 분 이런 걸로 주권을 이양하는 걸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양이라는 말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장면을 정말로 공고히 본다면 자기 주권의 뭐라 그럴까요? 파괴예요. 파괴. 내가 주권인 내 자신이 주권자로 알았던 이것들이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양이라는 말은 너무 순화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파괴입니다. 파괴. 이게 파괴가 안 돼서 문제예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죽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권자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따라가는 척 조금 해줘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마음에 들어. 이건 내 성향과도 괜찮아. 많은 이들이 와서 설교는 너무 길어요. 그런데 찬양은 너무 좋아요. 저 찬양하는 거, 예배 때 찬양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교제도 좋고 다 좋은데 뭐예요? 주께서 정하신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하신 방식대로 한 번씩 따라가 주는 거예요. 예배에서만 봐도. 왜죠? 이양된 적이 없어요. 이양이 안 된 건 파괴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권이 무너졌을 때 일제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주권이 남아있는데 일본이 다스렸어요?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타국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따른다는 것에는 자기 자신의 주권을 진짜 왕에게, 진짜 주권자에게 정말로 내가 아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에게 이것을 완전하게 이양하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름뿐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주권과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조금도 이양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마치 두 가지를 같이 겸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는 거고 내가 그냥 중요시 여겨주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호칭을 주여, 그것도 더블로 주여 주여, 왕이여 왕이여, 통치자여 통치자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게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유일한 주권자의 이 명을 따라서 그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권이 온전히 이양되기 위해서, 즉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자기의 주권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 동기가 뭐였죠? 뱀이 이것을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인지라.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이 교주가 돼서 하나님이야 나 경배 이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내가 주권자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지배하는 하나님이길 바래요. 아니 벌써 우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 있고 내려오라 하는데 내려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다 결정권자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말합니다. 즉 사람들의 예배를 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 이 자기 주권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짜 주권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주권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내 의지, 내 결정으로 따르는 것처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권자 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것을 부인하고 이것들을 버리는 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이것은 바로 자기를 죽여가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이고 또 이것을 그만 내비두면 좀비처럼 기어나와서 또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십자가를 지고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또 금세 그 자리에 올라와서 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게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불릴 수도 있어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 가족 관계에서나 연인 관계에서나 보면 많은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다 사람에게.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되면 서로 두 하나님이 부딪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철저히 그분의 피조물로 그분을 따라야 될 사람이라는 것 깨닫지를 못하면 그 자아가 주권되는 게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한 산에 두 호랑이 못 산다고. 그죠? 제가 농담에서 가정이 이게 항상 부딪힘이 많은 거는 두 호랑이가 살아서 그래요. 둘 다 이렇게 호랑이들이 아니라 둘 다 주님의 종들로 살면 덜 그럴 텐데. 근데 이제 한 마리가 잡아먹히면 끝나죠. 이제 싸움은. 서열이 딱 정해지면 싸움이 없는데 호랑이 두 마리가 있으면 끊임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참 주인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짜 주인은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처럼 박혀져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 영화로운 정말 거룩에 들어가 있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이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권의 문제라면 이제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주권을 따른다는 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면 멈추시고 떠나라면 떠나고. 이게 바로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 할 때 한 번도 자기 의지로 방향을 정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물이 나오니까 여기서 좀 더 머뭅시다. 반석이 터졌다고 거기서 계속 머물 수도 없었고,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나무를 던져갖고 물이 맑아져갖고 순한 물이 됐는데 여기에 줬으니까 여기가 머무른 적도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갑자기 너무 좋았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짐 싸! 갑자기 또 따라가고, 또 갑자기 이제 여기 너무 고된데 좀 다른 데 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안 떠나!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그럼 거기서 머물러야 돼. 이게 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자의 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 곧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급한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좋지요가 아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리 있어요. 풍성함이 이게 아니라 고난 받는 게 복이라. 이게 보하다.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그걸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죠?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하시는 죄를 대적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또 주님이 가르치신 그 온전함에 따라서 성화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즉 나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제자를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가 맡기신 사명, 이것을 따라 걷는 일이요, 사명자의 길을 주님을 향해서 따라서 걷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잘 알게 이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멸망세계, 이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 영생과 천국과 복락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모든 주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방해,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뭘까요? 너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내 아내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내 남편은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내 친구는 공고한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 오라 공고한, 나는 공고한 자. 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나. 자아가 꺾이지 않은 나. 여전히 주권을 붙잡고 있고 내가 중심이 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이 결정자가 되어 있는 이 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 이게 나를 공고하게 사망으로 몰아간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아를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아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안에서 나도 섬김을 같이 받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다른 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누가 따라간대요? 뭐 그렇게 따르는 거,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로 고쳐져 있지 않으면 이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령 그 길을 위해서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도 누가 간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전국 일주를 위한 최적의 코스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줘. 이거 준비하고 저것도 갖추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막 열심히 준 거예요. 갈 생각이 없는데, 갈 계획도 없는데, 그죠?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이는 이 길밖에, 그에게는 이전에 없던 마음의 강렬한 방향이 생겨요. 그것을 해야만 되는 강렬한 욕구가 생겨요.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수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것도 가정은 가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직장은 직장대로 다 자기 옳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게 성도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상태예요. 이게 나중에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갖는 처음의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마치 새들이 딱 깨어져서 처음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본능처럼 심겨져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영적 본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과 저주에서 해방과 참된 생명이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그래요. 예수님은 이 길을 따르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이 말은 영원한 생명, 정말로 복된 이 저주가 아닌 진짜 생명, 이거는 나를 따르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신 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만이 유일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멸망을 향해 하는 자아를 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아의 길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길이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길이고 자기가 편한데 좋아하는 길을 걷는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권자를 따르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해서 종 노부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남의 종에 들어가서 종 노릇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의 종으로 따라가는 이 길만이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못된 주인 아니세요, 우리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십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요. 정말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나?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쉽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의미를 알고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등산 올라가면서 곰곰이 걸어봤는데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방식, 다른 주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아멘. 이 예수, 이분을 따르는 길, 그분의 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둘째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 가고 저 같은 경우 저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푸시할 때 있어요. 얼마나 외식해요. 열심히 하세요. 뭐 하세요.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나도 잘 못하는데 외식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좀 속상하면서도 변명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으면 괴로울 텐데 그래. 내가 다 했어야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 내가 지킨 것만 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면 나 아무것도 못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 가르침에 같이 따르는 사람으로서 같이 권하는 것이지. 마치 여러분 제가 우리 외식하는 우리 바리새인들 얘기했죠. 자기는 꼼짝 않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주님 명하셨잖아요. 그렇죠? 혼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솔선수범 먼저 걸어가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따르는 이 주님의 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만 해도 벌써 자기를 부인한 것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살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뿐만 아니라 육체를 지니셨기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이 먼저 걸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긍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길을 주님께서 잘 본인 안 가시고 우리에게 강제로 몰아가신 분 아니라는 거 먼저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가신 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따라오라고 명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로 이 길을 홀로 걷게 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는 말이라 그랬죠? 이 말씀 안에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또 우리에게 동행하심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요. 너희가 그 길을 가려면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동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 440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십자가 길을 주님은 고난이 좋아서 간 유일한 생명길이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일이 필요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자아를 벗어내야지만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영광의 길, 복락의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게 신앙이 아니라 이 복락의 길, 소망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여러분 기쁘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자아를 부인하고 또 살아서 우리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끌어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주님 쫓아가는 게 전부인데 우리 영적 눈에서 이게 멀리 보이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제가 보면 사역을 오래 했는데 항상 가까이 붙어서 내 옆에서 잘 쫓아가려는 애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냥 목사부터 멀어지고 거리를 두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고요. 목사할 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 눈에서 점점 멀어지면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니까 가까이 갈 때 조금 더 힘이 나고 또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